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41절로 46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99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일반 공부만 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우리 여대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우리 여대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목회 훈련을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종의 사관학교와 비슷한 성격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아주 빡세게 했어요. 자, 1학년 처음 들어가가지고 첫날 수업하기 전에 모든 신학은 다 채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목 공부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채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둘째 날 신학교 처음 들어서 둘째 날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저녁 산상 기도회를 가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 모르니? 저는 몰랐어요. 다 알고 다 준비를 했는데 왜 너만 모르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 몇 분 저녁 때쯤 저기 평창동 어디로 모였어요. 전교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산, 옛날 이름으로 삼각산. 산에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산에. 그래가지고 저는요 가기 싫었어요. 억지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 산 위를 밤에 랜턴도 선전등도 하나 없이 밤에 억지로 끌려 막 산을 올라가는데 땀을 빨빨빨 흘리면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저 산 중턱에서 불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북치는 소리. 그 점점점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커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북한산 산 중턱에 큰 공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수백 명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와, 그 산속에서 발전기 켜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전기줄을 그 다음에 전구들을 연결해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켜놓고 북을 쳐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다. 여기는 광신도들의 집단인 것 같아.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어. 내가 학교를 잘못 왔네. 이상한 데를 온 거야 내가. 막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보여. 어떤 신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박수를 치는데 막 해병대 박수는 저리 가라 막 박수를 치고 막 우와 너 기를 초풍하겠어요. 그런데요 찬송가를요 1시간을 불러요. 설교를요 1시간 반을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30분. 그다음 다 우리 헤어져서 우리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신학생들이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근데 보니까 김장 비닐봉투 꺼내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추운 3월 초니까 얼마나 추웠어요. 산속은 더 추워요. 그래가지고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쫙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야, 큰일 났다. 내가 학교를 잘못 왔어. 내가 이상한 광신도들의 집단인 신학교를 왔네. 내가 내일 아침이면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내가 자퇴서를 내야지.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쯤 뒤에 제가 거기서 그들과 똑같이 저도 주여! 죽여! 막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고 주의종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생들만 이런 훈련을 받는가 봤더니 주의종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기도원을 가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저보다 더 센 훈련을 받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금식 기도를 하느라고 얼굴이 홀쭉해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완전히 깨어지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하시는 중일까요? 뭐 하시는 중?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훈련? 기도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기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 잘 안 한다니까.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한 번 이상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산 중통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대영적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각각 제단을 쌓고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 신이 참신, 진짜 신이다. 영적 대결을 벌여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 불이 얼마나 센 불이었는지 제단의 곁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12통이나 갖다 들이부었는데 불이 그 물을 다 핥아버릴 정도로 센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영적인 데에 승리를 거두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에게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로, 3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고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엘리야의 귀 속에요, 큰 비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빗소리는요, 엘리야만 들은 빗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엘리야의 귀 속에는요, 이제 곧 큰 비가 오고 우렁차게 가뭄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것이
이미 그 귀에는 들려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요, 이런 영적인 음성, 영안을 열고 보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오시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는 거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만 우리가 들림을 받죠. 할렐루야. 그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려지고, 예? 조영기 목사님 이런 표현 하셨어요. 예전에 막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글자가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자,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명받고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보는 족족 제 눈앞에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말씀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보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훈련,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만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도 듣고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듣는 훈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늘 깨어 준비하고 성령의 불을 켜놓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쓰임받는 인생, 주님 다시 올 때는 들림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볼 것은, 제단에 불이 내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엘리야의 귀에 빗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따라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큰 비를 이스라엘 땅에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더불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엘리야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뜨겁게 불같이 역사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뜨겁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성령은 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때로는 불과 같이, 때로는 생수와 같이 깨어있고 듣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기도했거든요.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을 봅시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예전에 저 어느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 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나 없나를 시험을 해봤대요. 근데 아직도 안 되더래요. 저도 아직도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그렇죠? 어떻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중요한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기도를 간절히 기도시키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할까요? 큰 일을 앞두고는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믿음이 있으면 한 번만 기도만 하면 되죠. 뭐. 물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는데요. 성경 보니까 많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또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 기도처럼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며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눈물을 내 병에 담았노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받으시고 때로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의 역사와 같은 위대하고 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으면, 너무 한 번에 받아버리면 때로 그 기도 응답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쉽게 기도해서 쉽게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귀한 것을 소중하게 받고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세요. 또 너무 쉽게 비가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그때 당시 바알과 아사랴 선자들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사랴의 선자들을 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비가 오면요, 거봐라, 바알과 아사랴 선자들이 그 제사 올려가지고 비 내린 거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간절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엎드려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가끔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간절히 금식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기는 없나 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왜 할 일 없이 그렇게 막 금식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를? 할 일 없어 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할 일 많아요. 갈 데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간절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그 은혜로,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후대들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산꼭대기는 어디일까요? 경인성전. 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무릎 가운데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뭐 했냐면 멀리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뭐예요? 응답의 표적을 구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양털을 빼고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구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의 표적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할 때 또 사환을 시켜서 몇 번을 보라 그러냐? 7번 보라 그래요. 7번. 무슨 뜻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표적이 뜰 때까지. 여러분 7번은 성경의 완전 숫자거든요. 끈질기게 7번까지라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나만도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니 적군의 장수가 엘리사의 명령받고 7번 요단강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 나만은 얼마든지 장수들을 시켜서 엘리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7번 순종하고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간증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조 목사님이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대여섯 시간 기도하시고, 누가 병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면 10시간씩 기도하셨대요. 10시간씩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소원을 주셨는데 마침 저 서대문 로타리에 큰 땅이 나왔대요. 그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땅을 살 돈도 건축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 대조동 순복음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님이 존 스태츠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물고 늘어지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왔대. 그래가지고 존 스태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매일 목사님 서대문 땅 사주시고 교회 지어주세요. 존 스태츠 선교사님이 나는 돈 없어요. 선교사님은 돈이 없지만 저 미국 하나님의 성에는 돈이 많잖아요. 땅 사주시고 교회 지어주세요. 사주세요. 지어주세요. 사주세요. 지어주세요. 1년 동안 했대. 1년 동안. 매일 했대. 매일.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땅도 사주고 교회도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끈질기게 존 스태츠 목사님이 도망다니도 그때 당시 조영기 목사님 쫓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대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우리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번째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요, 아까 표적을 말했지만 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징조로 나타나는, 작은 징조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걸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큰 응답도요,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에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조윤기 목사님이요, 가끔 여러분 영상 보신 적 있죠?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가시면 조 목사님이 한번 해외 선교를 가시면 크루세이드라고 한번 노방 전도 선교 집회 이런 걸 가시면은 막 수십만 명 모이잖아요. 수십만 명. 근데 그렇게 막 수십만 명 모이고 막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고 목발을 집어 던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귀 먹어린 사람 다 고침받고 막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성회들의 처음 시작은 대부분 다 작은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곳에서 성회를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받으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을 텐데 라는 그 현지인들의 작은 소망,
그들이요 조용기 목사님께 편지를 쓴대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 오셔서 성회를 좀 해주세요. 그럼 조 목사님이 1년에도 그런 많은 편지들이 온대요. 조 목사님은 항상 그러셨대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편지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으로 비행기표를 보내주는 곳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희한하게요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 남미 어느 나라 선교 가세요 하고 비행기표를 보내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비행기표가 뭐라고?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 응답 삼아서 목사님 가신대요. 그러면요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그 많은 장애인들이요 고침받고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작은 일에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거든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막을 소원하고 품고 기도하잖아요. 집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강동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평신도 때 전 교구장님이 저한테 집사 직분 받으세요. 그리고 집을 사세요. 농담조로 얘기하신 거죠. 집사가 무슨 집을 사라고. 썰렁하니까. 어쨌든 집사 직분 받으시고 집을 사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이 얘기지.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분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요.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난 뒤에 집을 사는 꿈을 꾸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지금 신방 오신 이 집이 그렇게 응답받아 산 집이에요. 그래. 할렐루야. 제가 분당교회 있을 때 청년 사역했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이 지난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결혼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면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 자매님에게 결혼은 기적이에요. 진짜예요. 그런데요 그 자매님이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결혼 기도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대요. 작년에 어느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6인실인가 다인실 입원해 있을 때 옆에 다른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이 자매님 원래 심성이 너무 착해요. 신앙도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분들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심성이 착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집에 어떻게 좀 소개를 좀 해줄까? 이 말 한마디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천안으로 그 결혼식을 갔다니까요. 갔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신랑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와 진짜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야 기적이야.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네. 기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작은 징표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수험생이 있습니까? 대학을 갈 준비를 해야죠. 결혼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에 응답받는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도하고 표적이 나타나거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거든 여러분 은혜의 담비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큰 빗소리가 영적인 빗소리가 들려오는 것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징표가 뜨거든 비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경인성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부흥을 준비하는 겁니다. 11조와 헌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기도 우리 자녀들 며느리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위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업의 축복,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면 내가 주일 하겠노라고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prepare to miracle, 기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넉넉히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